오늘 우리 살펴볼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우리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는 주제로 우리 나누겠습니다. 우리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함께 읽을게요. 하나, 셋,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회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야곱과 에서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았지만 두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이삭이 말년에 가서 두 아들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각각 달랐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통하여 이제 이삭의 손을 통하여 축복을 받았지만 우리 에서는 거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죠. 저주와 심판에 가까운 그런 선포를 받게 됩니다. 자, 제가 한번 그 저주 같은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아버지인 이삭이 에서를 안수해 줄 때 그 입에서 튀어나왔던 말씀입니다.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라는 선포문이었습니다. 이때 당시는 농경문화였는데 따라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 수확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땅의 자체의 그 토양이 좋지 않으면 축복을 안 해주시면 수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닫으셨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로 고생길이 이제 열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수도 없이 전쟁과 갈등과 싸움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 집안에. 그래서 실제로 이 에서의 나라죠, 에돔. 그 후손들은요 계속해서 싸우고 또 심지어는 그 아우 이스라엘이란 나라 대적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종노릇하게 되고 다윗 왕 시절에도 종노릇하게 되고 벗어났다가 다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선지서들을 보시면 이 에돔에 대한 정말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과 저주들이 많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육적으로만 보면 장자권은 에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에서가 또 장자였기 때문에 축복을 누려야 마땅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실제 장자로서의 권위와 혜택은 차자인 야곱에게 갔어요. 첫째가 아니라 둘째가 누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이 장자권이라는 말이 별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장녀, 장남이라고 해서 우리들 뭐 특별하게 누리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시대는요 달랐어요. 그때는 이제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장남의 권위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일단 아버지가 집안에서 부재했을 때는 그 아버지의 위치와 권한을 대신 이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었어요. 결정할 수 있었어요. 자, 또 상속에 있어서도 신명기 21장에서 말씀하듯이 물질적인 축복만 다른 자들보다 2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인 축복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물질적 영적 축복, 그 영권과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첫 태어난 자녀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 에서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축복을 다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에서의 인생을 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육적인 장자권에 매여서 무조건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육적으로는 장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지 않을 때 그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분이세요. 자, 이거는 야곱과 에서만의 케이스가 아니라 이스마엘과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육적으로만 보면 이스마엘이 장자고 이삭이 차자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이스마엘이란 사람이 언약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물론 먼저 이스마엘도 사랑해 주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알았다, 내가 들었다, 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 자녀도 이스마엘도 번성을 나름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러나 이스마엘이라는 열매를 영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노력과 깨로 맺어낸 열매입니다. 자,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것은 육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훗날에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스마엘의 어머니인 하갈을 율법, 신의 산으로 비유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어머니의 사라를 비유해서 복음, 자유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자, 그러나 이삭은 어땠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인내로 맺은 열매입니다. 성령으로 난 열매인 거예요. 영으로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난 것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순으로 가는 거예요. 육적인 장자의 순서가 아닙니다. 자, 한 가지 예만 더 들면 르우벤과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12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첫 아들이었어요. 육적으로만 보면 르우벤이 야곱의 대를 이어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야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탈락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을 하는 바람에 그 범죄로 인해서 장자권에서 박탈당합니다.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성경 역대상 5장 1, 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자, 어떤 이들은 좀 논쟁이 있어요. 르우벤의 장자권이 유다에게 갔다, 아니다 요셉에게 갔다, 이런 어떤 그런 디베이트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성경적인 근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의하면 요셉이 그 장자권을 부여받았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 메시아의 계보를 보면요, 유다의 씨를 통해서 그것이 이어져요. 그래서 역사가 흘러갈수록 요셉의 차자가 복을 받았는데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시간이 갈수록 불순종해서 세력이 쇠퇴하고요, 유다가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의 가문에서 유다 지파로 그 장자권 같은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야곱의 아들들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육적인 장자였던 르우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수치스러운 죄 때문에 영적인 장자권의 복을 못 누렸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누가 장자권의 참된 은혜를 누리고 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는가? 이 질문인데요. 자, 우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사람의 선행과 힘만으로는 이런 축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은혜가 없으면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 안 돼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들이 살펴봐야 할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 왜 장자권의 축복을 부여받았던 에서나 르우벤과 같은 자들이 왜 그 장자권의 복을 놓치게 됐는가? 인간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처음에 주셨던 그 복을 끝까지 그들은 유지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남들에게 빼앗기게 됐는가?
그 부분도 함께 봐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동시에 또한 우리 인간들 쪽에서 고칠 것은 고치고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왜 에서가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한마디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6절이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했어요. 자, 성경은 에서의 인생을 평가하기를 망령된 자였다. 너희는 그를 본받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혀 좋은 샘플이 아닌 거예요. 자, 여기서 사용된 망령이란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베벨로스라는 단어예요. 자, 베벨로스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선을 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에서가 넘지 말아야 선을 넘는 범죄를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즉 거룩과는 거리가 먼 죄 가운데 살았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에서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 자세가 어땠는지, 그의 신앙생활 수준이 평소에 어떤 수준이었는지 만천하에 폭로된 사건이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에 흥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냥 갔다가 좀 지치고 허기지다고 해서 그걸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에서 관심이 없었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 죄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냥 장자권 소리에서 판 거예요. 근데 그 이면을 본질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가볍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했던 끔찍한 죄였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서가 장자권을 판 사건은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했다라는 말이고요, 육신을 믿고 살아가는 육적인 삶을 택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에서의 라이프스타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 것에 관심을 둔 사람들, 이것의 모형이 바로 에서인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증거들이 나오는데요, 에서의 결혼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의 배우자는 가나안 땅의 여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걸 보고 좋아할 리가 없죠. 쟤는 왜 맨날 저럴까?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아버지가 나의 배우자의 결혼 생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고작 한다는 게 뭐냐면 이스마엘의 딸을 구해서 또 결혼을 합니다. 육신으로 난 이스마엘의 자손과 또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모든 삶을 여러분 관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흔적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열매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에서의 삶에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자기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대한 그 죄에 대해서 마음에 제대로 찔려서 반응한다거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제대로 회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경 앞뒤를 살펴봐도 에서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심각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요, 회개하지 못한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린 거죠. 사람은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정말로 심플하지만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됐을 때 에서가 이런 반응을 보여요.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자신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애꿎은 야곱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에서의 반응이 바로 회개할 마음이 없는 자들이 두드러지게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반응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시대를 떠나서 회개한 심령을 갖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탓하게 됩니다. 피의식을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27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서가 하는 거예요. 지금 화나가지고. 그가 야곱이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다 야곱 탑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의 죄를 먼저 바라보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이 과거에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꼴이 된 거야. 아, 이 사람만 이렇게 안 했으면 내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텐데. 세상 탓, 사람 탓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분노와 원망을 가지고 남을 탓하는 거예요. 또 스스로 그 후에는 좌절하고 우울해집니다. 이 반복의 사이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상황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된 게 아닌가? 혹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뭐 잘못한 건 없은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생각, 이것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조울증이나 우울증의 증상은요, 그 원인이 회개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지 못한 죄이든, 용서하지 못한 죄이든, 나의 대들보를 보지 못한 죄이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신부터 회개할 때 자기의 연민과 우울에서 해방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축사만 하고 악한 영만 쫓는다고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죄부터 먼저 꼼꼼히 살피지 않고 나부터 십자가에 엎드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영적 소경이 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에서의 스토리를 보세요. 에서가 왜 아버지의 축복 기도마저 빼앗겼을 때 정말 에서가 막 넘어졌잖아요.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여러분 결정적으로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에서 스스로가 장자권을 팔아 넘겼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뿌린 대로 그 열매를 거둔 거예요. 자, 근데 에서는 어리석게도 자기가 지금 뭘 뿌리고 뭘 거두고 있는지 분별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에서의 신앙생활을 깊게 가보면요, 에서가 지금 이 지경까지 간 근원적인 이유는 사실상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진짜로는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은 인생들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가,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은요, 오늘날 21세기에서도 동일한 라이프스타일로 살아갑니다. 자, 창세기 25장에서 에서의 망령된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지금 에서가 죽겠다, 나 정말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되게 웃긴 겁니다. 사냥 갔다 와서 지금 좀 육적으로 지치고 진이 빠진 거예요. 배고픈 것 뿐이에요. 근데 지금 죽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턱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했어요. 야, 그 팥죽 이리 내라. 이 장자권이 뭐냐? 그냥 가져라. 내가 죽게 생겼으니 이게 지금 뭐가 소용이냐? 한순간에 바꿔버린 겁니다. 자, 성경이 이르기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대요. 가볍게. 자, 근데 여기서 가볍다라는 히브리어가요, 바짜라는 단어입니다. 바짜. 자, 영어로는 despise라는 단어인데 경멸하다, 무시하다, 얕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붙여도 너무나도 부정적인 단어고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특히 하나님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정말 비참하게 목이 꺾여 죽었죠. 자, 이 엘리 제사장한테 악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인물이었어요.
자, 근데 이 두 아들이 스스로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제사 지내고 함부로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회막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하고 동침을 했고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번제물 바치려고 제물을 끌고 오면 막 갈고루 찍어서 잡히는 거 먼저 나 달라. 맛있는 부위 다 가져가고요. 그거 막 안 된다라고 하면 억지로 뺏어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움이 없이 막 살았던 거예요. 자, 성경에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쁜 행실 때문에, 이들의 나쁜 행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고 믿었고 들어서 알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나와요. 영적으로 완전 죽은 상태인 거죠. 자, 여기서 문제는 이 엘리란 제사장이 아버지로서 이 두 아들을 패서라도 아니면 제사장직을 박탈시켜서라도 그 짓거리를 막았어야 되는데 훈계만 하고 그냥 냅둬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두 아들은 그냥 괜찮은가 봐 하고 계속 그렇게 쭉 삽니다.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제 참을 수가 없으셔서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하시죠. 너는 너의 자식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구나. 이것을 죄라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그 저주를 엘리의 집안에 퍼부으십니다. 그리고 그 문자적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때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나온 경멸이란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바짜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좀 전에 알려드렸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경멸한다, 가볍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역시 경멸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던 엘리 집안과 에서 이 두 사람 모두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거의 망하다시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감정도 있으시고 우리처럼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부하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존중히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멸시하는 자는 멸시로 갚으시는 분이세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진실과 정성이 빠진 예배, 성의 없이 드리는 예배를 무조건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나름 두려워한다고 존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법보다 자기의 마음의 법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순종할 만큼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존중은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무서움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요, 정말로 내 멋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스토리를 볼 때 분명한 것은 야곱이 아버지의 그 속여가지고 에서의 복을 탈취한 수단과 방법은 정말 나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걸 아시고 야곱은 야곱대로 연단시키시고 고난을 주세요. 라반을 붙이셔서 훨씬 더 악질을 붙이셔서 정말 고생도 당해보게 하시고 상대방의 입장도 알아가게 하시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연단이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야곱대로 다루시고 에서는 에서대로 다루셨어요. 에서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어떠한 특수한 상황을 허용하셔서라도
이렇게 지금 야곱을 구렁텅이로 에서를 모으시고 네 죄를 네가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서 입장에서는요, 야곱의 막 저 고집, 간사함 이런 걸 따지고 자식 구할 입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나? 이 초점을 맞추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얘기를 계속하면 계속해서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장자권에 이어서 영적인 축복마저 빼앗긴 상태인데 지금 아버지 이삭한테 울며 외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르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회개할 생각은 없고 축복 타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가 빠진 전형적인 기복주의 신앙이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에 만연한 견고한 진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에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본질의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나름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이삭의 아들이었어요. 이것은 뭘 말해주죠? 바로 종교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와 종교의 영이 함께 한 영혼을 붙잡고 있을 때 그 사람에 나타나는 증상은요, 회개를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진정한 회개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서와 같은 상태에 빠진 이 현대교인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에서가 여기서 흘린 눈물은요, 축복을 받지 못해서 흘린 눈물이지 하나님께 대한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에서에게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니라 에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던 완악한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에서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여러분, 그것을요, 주권적인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에서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할 정도로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에서의 삶을 묵상하면서 사울 왕이 오버랩돼서 떠올랐어요. 여러분,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에서와 사울 왕의 그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의 본질은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두 사람의 인생의 내용과 결말이 비슷한지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둘의 공통점은 참 많은데, 먼저 사울이나 에서 이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자, 그러나 이 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둘의 공통적인 시작점은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시작했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사울 왕도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어마어마한 특권과 왕권을 누렸습니다. 자, 에서는 어땠습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당대의 의인이었던 그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장자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 둘은 공통적으로 자기에게 주신 왕권과 장자권을 업신여기면서 살았어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영광, 자기의 뜻, 사람을 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기게 되고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됐고요. 우리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권에서 비참하게 몰락해가면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해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이 둘은 자신의 인생에 임한 저주 때문에 눈물을 흘리긴 흘렸지만 그 눈물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자기의 인생을 탓하는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울과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에 대해서는 그가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사울 왕에게는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어만 다르지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간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어쩜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동일하게 비참한 인생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자들은 버림받을 자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안에는 정말 에서와 같이 망령된 마음이 없는지 그것을 살펴보길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지만 정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이 예배 자리에 정말 어떤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에서처럼 피눈물 흘릴 날 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의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돌처럼 굳어질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 이를 것이고 회개할 기회조차 없이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 가면 이미 모든 것이 끝나고 늦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서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 믿는 교회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보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시민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돈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서 아멘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정말 내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내가 정말 알아가는데 하루의 목적을 삼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여러분이 대답하지 못한다면 천국 시민권자가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설사 과거에는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졌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박탈의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곧 예수님이세요.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러 대해주세요. 그리고 자기를 존중하고 멍에를 매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열매가 천국 시민권자에게 나타나는 확고한 열매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이전에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그 성품 담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원에서 떨어진다 얘기하고 이거 이전에 우리가 정말 택함 받아서 나 100% 천국 갈 거야 확신하는 자들은 이 구절에서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택함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열매가 있는가? 왜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실 때는요, 이 목적 때문에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도 10년 50년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셔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셔서
피조물의 장자 마다들이 되게 하셨어요. 저 여러분은요, 생명의 마다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장자를 우리 안에 성전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특권이에요.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됨을 잊지 마시고 모든 시간 속에서 그 하늘의 시민권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더 깊고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로 성장하길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